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열매도 맛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에게만 감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 그 감사가 온전히 전해지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세요? 행복함이 넘쳐나고 있으세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힘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감사는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또한 전염성을 전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감사가 주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영향력, 이 영향력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독을 의미하고 있어요. 독을 뜻하는 비루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동물, 식물, 세균 등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이다라고 바이러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작은 생명체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의미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러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기와 우리가 숨을 쉬면서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이기도 해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것을 사회학적으로 빗대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라 표현하냐면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사람들은 또 변형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써보셨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친구가 강남 가니까 야 거기가 좋은 곳인가 보다.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친구가 하는 행동이 좋아 보여서 흉내내거나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범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어서 리더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 말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디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 논문의 제목이 이랬어요. 행복은 전염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0년 동안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20년 동안, 오래도 했죠.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행복은 평균 3명까지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행복은 개인적으로 행복함이 6% 이상 상승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B도 행복해지고요, B의 친구인 C까지도 행복해져서 행복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6%씩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처음 유포자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슬픈가, 내가 우울한가, 이러한 감정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처럼 급속되이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불만을 전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이 늘 품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악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우울한 것을, 불평불만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있다면 주님의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악함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력은 얼마나 빠른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이 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생명력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생명을 전달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 생명을 많이 퍼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어떠한가요? 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여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게인 1907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모여서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막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서 5만 명, 6만 명 모여서 예배했던 적도 있고,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또 5만 명, 6만 명 모여서 예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양의 그 대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막 열광하며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대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때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2007년도에.
15년이 지난 2022년 결과가 어떠한 줄 아세요? 부흥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고요, 부흥은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변한 것도 없고 가정과 직장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한 영적 바이러스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영적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을 전달하지 못하자 어떻게 돼요? 이 시대는 선한 것이 다 사라지고 사단이 점령하게 되니 어떤 것이 판을 치게 됩니까? 증오가 판을 치게 되고 분노가 판을 치게 되고 사망과 죽임과 서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들 그런 치열한 전쟁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어때요? 매일매일 그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와 분노를 전달한 왕이 나오고 있어요. 한 왕이, 한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 온 국민 백성들에게 그 증오와 분노가 흘러가게 되고 그 나라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고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을 역대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고 정의롭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온 국민에게 증오와 분노를 심어주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증오와 분노가 판을 치게 되니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난 줄 아세요? 아람 왕에게 당하게 되고 그 국민들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박탈당하고 몹쓸 일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딱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매일매일 경제는 바닥을 치고 매일매일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묻지마 폭행만 일어나게 되고 살인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고 아우성치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땅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사회의 결말은 어떠하다고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 말씀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통회자복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이 섬겼던 죄악의 길 가운데 우상의 길 가운데 날마다 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날마다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아하스의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병든 세상 가운데 새로운 바이러스를 백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증오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25살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칭송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 성전 회복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가운데 우상이 판을 쳤거든요.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온 국민과 함께 드릴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유월절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예배 드리자.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그들에게 선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나누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3절 말씀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한 생명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통의 자복함이 생기게 되었고 감동을 받아 그 한자리 가운데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되니 그 전 왕이었던 아스 왕으로 인하여서 생겼던 불평과 불만, 증오와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도 떠나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땅 가운데 불평과 분노, 증오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달했던 그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 가운데 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생명을 전했던 히스기야 왕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7일 내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의 그리고 감사의 바이러스가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진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감사라는 선물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로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그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불평불만 바이러스 말고, 시기 질투하는 바이러스 말고요, 감사 바이러스에 내가 먼저 전염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이고 그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감사의 바이러스를 펼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충만하게 퍼져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쳤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감사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